지금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왔습니다. 화가 있으리라. 이 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대비되는 심판의 화를 의미합니다. 설교를 간단히 요약하면 서론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우리 안에 사단의 영을 몰아내라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론을 통해서 주시는 첫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언행을 바로 세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바로 세우고 소망을 놓치지 말며 오직 사랑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믿음을 바로 세운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단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혹하는 자를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앙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가서 첫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품에도 거짓된 선지자를 넘어서서 이간에 빠져서 교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빠져 있는 그 무리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교회에 많은 중직을 내놓은 사람들도 합니다.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떤 거에 생각에 휘잡히면 살이 판단을 못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엉뚱한 일들을 벌이는 단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거짓된 자의 인도를 받으면 같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체적인 결론은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사단의 미혹을 주의하여 이기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말세의 때를 맞는 여러분들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사단의 미혹을 이기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영을 분별하시고 거짓된 영에 잡히고 거짓된 진리를 펴는 자들을 주의하여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화를 피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사사기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론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본문의 내용은 들어가기 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사사기를 살펴보면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세우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를 세우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돼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시대적으로 어둠의 시대를 걷게 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어둠의 시기에, 이 사사기의 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의 외침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 선지자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사, 판단하는 사람, 판관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이런 사사를 세우셨으며 이들의 기록이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역사적으로 신앙의 암흑의 시기를 걷게 된 이유와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와 단서, 왜 이들이 신앙을 놓치고 이 어두운 시기를 종교적 암흑기를 걷게 되었는가 이유와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33장 55절 56절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경고를 잊고 하나님의 우려대로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한 이유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 56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며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그 심판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사사기 1장 27절에 36절의 이 본문을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요. 어떤 이유로 막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육적으로 공격하여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놓치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의 역사는 하나님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행하는 종교적인 암흑의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은 육적이 되었든 영적이 되었든 하나님의 길을 걷는 데 방해가 되는 사단의 모든 영들과 사단의 모든 회방을 물리치고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든 신앙 공동체에 있는 것이든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모두 적용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안에 사단의 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힘입어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생명을 다하여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처를 밟지 않기를 빕니다. 오직 이기셔서 하나님의 화를 면하시고 오히려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의 말씀의 첫 말씀은 사사기 9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잘 안 보는 얘기인데 기드온은 많이 들어봤죠. 기드온과 3대 용사를 많이 들어봤는데 기드온이 죽고 기드온의 기드온도 첩을 두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내노라는 기드온도 첩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말로 본실이라고 거기서 나온 형들이 형제들이 70명이나 돼요. 자기는 도대체 이쪽에 어떤 데서 뭘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내서 이스라엘 민족과 불화를 겪고 있는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이면서 아비멜렉의 이복 형제들이죠. 70명을 죽이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겜 지역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근심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 이 죽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70명인데 살아남은 사람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들에게 사람들이 산에 높이 올라가서 우화로서 어떤 비유로서 이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그 왕자의 난이 지금 일어난 거죠.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화의 내용은 뭐냐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세워서 우화를 하는데 나무들이 숲에서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신들의 역할을 말하면서 내가 왕으로 내가 세움 받지도 않았는데 왕으로 가서 우쭐대며 하면 안 된다. 이제 거절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시나무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아비멜렉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시나무 같은 그 나무를 왕으로 세운다면 너희 나무들 너희 남은 나라에서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다면 큰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우화로서 경고하며 아비멜렉의 사례를 만든 것이 훗날 이스라엘의 무환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무들이 이제 포도나무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내 사명이 있는데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로 앉으라. 이게 우화의 내용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라. 여러분들 각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미혹이 들으면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려고, 아니 교회에서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장로는 섬기라고 장로를 세우는 것이죠. 우쭐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어떤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사사기 1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미혹하는 자를 물리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내용은 사사가 여럿이 있는데 입다라는 그 사사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입다의 어떤 지도력의 반기를 드는 에브라임 지파와 그를 물리치는 어떤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암몬,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암몬과 전쟁을 치러서 이겼습니다. 근데 전쟁을 치를 때는 한 지파가 누구하고 전쟁을 치를 때도 같이 싸우자면 다 이렇게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12지파에서 소외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던, 오라고 하니까 오지도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오히려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이기고 나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니까 입다 사사가 요단 동쪽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므낫세 지파인 것 같아요.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을 점령해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더 보면 더 그런 얘기, 온전히 물리치는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간단한 내용은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은 사단과 그 영들의 미혹과 회방에 관한, 아니 도움을 주라니까 주지 않고 나중에 와서 막 그 시비를 걸고 있는, 사단이 언제나 우리를 시비를 겁니다. 잠도 안 자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회방을 합니다. 사단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괴롭히고 그 가는 길을 막고 사명을 회방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들의 회방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지키시기를 빕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의 첫 말씀은 사사기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저희 교회는 본문이 많고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밴드에 올라가 있는 것도 들으시면서 간략하게 내용을 했지만 그런 것도 내용도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아는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들이 커집니다. 이것도 내용이 굉장히 이 하나 가지고도 설교를 몇 개를 나누어서 할 정도 분량이 큽니다. 지금 나중에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시간들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을 보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한 이 혼돈의 시대, 이 사사기의 시대에 단지파가 자기의 영역을 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이 단지파가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구하기 위해서 아직 지파 수요가 정해지지 않은 에브라임의 산지, 에브라임 쪽의 산막 지역인들에서 에브라임이 뺏지 못한 땅. 그래서 가나안들이 막 그 산지를 쫓겨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를 정탐할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정탐하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을 지나다가 미가의 산당과 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앞에 이렇게 또 17장 이렇게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간단히 가겠습니다. 이 산당이 우상의 산당입니다. 개인이 만들어서 그냥 우상의 산당이면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세운 제사장이 아니고 사람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자기 소견대로 하던 시절인지라 이들이 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과 하나님 기복을 따라서 이 미가의 산당을 단지파를 세울 때 미가의 산당을 옮겨오고 단지파의 산당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사람을 세웠다는 것. 또한 이 미가의 산당에서 거짓 제사장 흉내를 내던 레위인을 데려와서 단지파의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거짓 선지자의 멸망의 인도를 따라 모두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결론의 첫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결론이자 종합적인 결론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봤던 신학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화가 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밖으로 꾸미는, 치장하는 그런 내실이 없는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향하여 화가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간단한 내용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 서희 신앙 공동체에서 사단의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건설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 뒤돌아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받은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걱정거리만 끼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반하고 행하지 않는 종교인에서 벗어나시기를 빕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랑을 실천하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쉽죠?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과 그 영과 사단이 세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화를 면하시고 이 땅에서 만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셔서 하늘의 기업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날과 심판과 화의 경고가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복된 길을 걷는 여러분들에게 복의 푯대가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사단의 미혹된 것들을 쫓아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미혹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여 그들을 분별하여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가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어려움이 많을수록 저희가 더욱 강한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한 저희를 주님께서는 강한 오른팔로 지켜 주옵소서.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